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지만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런 상황과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황,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때 있었던 소동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에돔의 후손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도시도 건설하고 농업도 장려하고 해상무역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왕이 어떤 일까지 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 3명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헤롯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 헤롯 왕과 그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땅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에 왕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헤롯이 왕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왕과 거짓 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누가 위협을 느낍니까? 거짓 왕인 헤롯이 위험을 느껴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신도 경배할 수 있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배를 위함이 아니라 거짓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계략으로 우리를 참 왕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 누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인생의 별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별을,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당연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서 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나겠다. 왜? 예루살렘에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당연히 어디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겠다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나겠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화려한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그리고 힘 있는 곳에 나겠다고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왕이 있는, 세상 왕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웅장한 삶도 아니요 그런 모습도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모습과 다르게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으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곳에 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자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힘 있는 자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힘 있는 곳에 세상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약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의 마음속에 베들레헴에, 곧 베들레헴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누구를,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조차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어디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백성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현된 예언에 대해서 기쁨으로 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당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들었습니까? 당혹한 마음이 아니라,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왕을 찾아 경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 당혹스럽지 않고 기쁨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도 당혹스럽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학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우리가 앞장 1장에서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임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그 주의 사자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을 생명의 피난처 삼아 이스라엘을 보냈듯이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결국 구약의 어떤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항상 마태복음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하여 이 예수님을 어디로 또 올라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하시는데, 올라오는데 그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어디로 다시 내려가는?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유대교로부터 배척받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가져오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말씀하신 곳에서 자라시고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엇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의,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아 나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실 것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어디에 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날 것을 생각하고 금방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나셨습니까?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당연히 왕으로 오신 이가 예루살렘에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방 박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어디에 나시는 분이신데 베들레헴. 근데 더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줘서 이 예루살렘에서 딱 나오니까 다시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비춰주셨던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스라엘로 오는 길에 한 번이라도 사라졌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지만 저는 사라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이, 보여주었던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막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생각과 시선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왕이 날 것으로 생각하니까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별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어디에요? 내주하여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그 별이 사라진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별을 늘 주시하고 보며 그리스도를 늘 주시하며 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그 별을 가리지 말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별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별빛이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곳에 별이 있었으며 항상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었으며 항상 그곳에 말씀이 있었음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 그 별을 따라 그 빛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